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미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과찬의 그런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 이 초종교 연합예배 이 단상에는 각계의 정말 저명인사들을 모시는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참 저를 초청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문선명 총재님께서 밝히셨던 새로운 진리인 통일 원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또 많이 듣고 또 이 원리를 또 배워서 아시겠지만 문선명 총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십성상 기도와 명상 계시를 통해서 밝히셨던 이런 새로운 진리인 통일 원리는 전편 7장과 후편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39권, 신약의 29권, 27권, 신구약 합계 66권으로 되어 있죠. 우리 원리 강론은 전편 7장과 후편 6장, 합계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편 7장의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요 설계도를 밝히셨던 창조 원리, 타락에 대한 내용을 밝히셨던 타락론, 인류 역사의 종말과 말세를 성경을 중심 삼고 명쾌하게 밝히셨던 인류 역사 종말론, 이 종말의 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밝히셨던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부활의 참뜻을 밝히셨던 부활의 부활론, 그리고 예정론, 기독론, 이렇게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밝힌 방대한 그런 신학적, 철학적 하나님의 신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전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편은 인류 조상 아담과 해와로부터 지금까지 이 장구한 인류 역사, 성경상에는 6천년으로 나와 있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나오시는 구원 섭리 역사를 성경을 중심 삼고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전후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재림론입니다마는 그 재림론 내용을 편의상 오늘 한민족의 비전과 재림 메시아 이런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원리에서는 재림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많은 예언서들이 있죠. 위에 불 좀 꺼주시죠. 단상에 화면을 좀 깨끗하게 밝게 하기 위해서 단상에 불을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중심 삼고 세계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많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1894년부터 2027년까지 이 130년 기간을 말세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적 말세기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구원받을 수 있겠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면은 온갖 사회 악이 성행하는 때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마저 흔들리는 때다. 정말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인간이 인간 되기를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윤리 도덕의 실종, 인간성의 상실, 선악의 분별력까지도 상실되어서 뭐가 선인지 악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사회의 총체적 위기요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이 급속도로 고족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로 말세라고 보고 있고, 말세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할 성인이 동방에서 출현할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의 예언도 이 예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이 구세주의 사상은 단지 기독교의
재림 메시아, 재림 예수만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밀어붙여 유교 신공자, 천도교 진인, 정감록의 정도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에서 각 종교의 그런 교조가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세주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은 말세에 한 분으로 오셔서 이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학자는 지구상에 수많은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4대 문화권으로 흡수 통합되어졌고 이제는 기독교를 중심한 하나의 대문화권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세주,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오늘 저명같이 우리 기독교 목사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정말 제가 듣기로는 정말 독실한 기독교는 목사님들은 양복을 입은 채로 주무신다고 그래요. 왜냐? 이제 주님이 다시 오마시던 그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 오시는 주님은 성경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권능과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홀연히 어느 때에 올지 모르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면 제일 먼저 경배드리기 위해서 잠옷바람으로 팬티바람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양복을 입고 주무신다는 그런 기독교 목사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구세주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우리 원리에서는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계 평화의 사도로 오시는 분이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인류의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지금 인류에는 많은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지만 참된 주인이었고,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지만 참된 스승이었고, 부모는 많지만 참된 부모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또 재림하시는 내용을 성경상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은 그 오시는 주님의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신다. 아무도 모르지만 한밀은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또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면은 인자가 도둑같이 오시리라.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오나요? 도둑이? 도둑은 아무도 몰래 미리 주인에게 내가 맨날 몇 시에 찾아가겠다고 누가 이야기하고 옵니까? 아무도 모르게 가장 잠들어 있는 시간에 또 그 집을 비운 시간을 맞춰서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도 이 땅에 도둑같이 임하신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신도들은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을 보면은 빛 가운데 껴있는 자에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도둑도 주인이 껴있으면 발견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껴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재림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빛 가운데 껴있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계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껴서 주님이 오실 그 때와 장소와 또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즉 주님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외국에 여행을 가셨다가 몇 달 만에 한국에 귀국하신다고 볼 때 정말 효자라면은, 아니 그 부모를 맞이해야 할 당연한 그 아들 딸이라면은 부모님 오셔야 할 그 때를 모르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 오시는지 달력에 표시를 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영접하러 가려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시더라도 어떻게 오실까? 막연하게 그 날만 기다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실지 배를 타고 오실지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방법만 안다고 됩니까? 그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오실지 김해공항으로 오실지 그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주님이 어디로 오실 것인가 하는 내용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리의 내용은 워낙 방대하고 오묘해서 그 내용을 다 소개하자면 전후편 내용은 통일원리를 다 공부하려면 자그마치 21일 주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심오하고 방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림론 하나만 공부하더라도 최소한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라고 하는 이 부분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 원리에는 이미 오셨다고 소개되어 있고, 어떻게 오시느냐,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원리에서는 땅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지상에 육신수가 오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그분이 오시면 많은 고난과 배척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게 될 때 주님은 아무도 몰래 지상 탄생하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시는 그 재림 주님이 과연 어디로 오실 것인가, 어디로 오셨을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신도들은 유대 민족 가운데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유대 민족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자들이 인자가 하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금방 오시겠구나.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오리라. 그래서 주님이 그 나라에, 그 땅에 오실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성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에 비유로서 답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농사를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느니라. 이제 실과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이 세를 받아오라고 시켰더니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내어 쫓았다.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는데도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 수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는 그 주인이 상속자니 이 아들마저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악한 농부를 직멸하고 제때에 세를 잘 바치는 착한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 농사를 맡기겠나이다. 내 말이 옳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고, 농부는 유대 민족이며 포도원 농사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들, 이 많은 종들을 4대 선지자와 12소 선지자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이죠. 선지자들과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마저도 배척하고 죽이고 내쫓더니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대 민족에 또다시 포도 농사를 맡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재림주를 맞이할 그 나라가 과연 어디겠느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궁금하시나요? 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누군지, 또 주님이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재림주에 대한 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우리가 덜컥 이런 내용을 좀 듣다 보면은 별로 관심도 갖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을 하고 정말 재림주님을 매일같이 학수고대 기다리셨던 기독교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것,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듯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경배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어딜까? 정말 가슴 설레어야 됩니다. 이 순간 여러분 가슴이 지금 설레시는 분은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재림주를 맞이할 그 나라가 과연 어디겠느냐?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요한이가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되어져야 할 그 내용들을 받아 적었던 내용입니다. 계시록 5장과 6장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있었더라. 그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일곱 인으로 이 봉한 책이 있는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통곡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서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돌아가시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인봉되어졌던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했다. 그 말씀을 밝히셨다 이 말이죠. 성경의 이 비밀, 아무도 풀지 못하는 이 비밀의 내용을 훤히 밝히셨던 재림주님이 오신다. 그 오시는 그곳이 바로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해 돋는 곳 동방에서 올라오신다 나와 있습니다. 동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택함 받은 자에게 인을 치는데 그 인 받은 자의 무리가 14만 4천 무리라. 오늘 주보에 그 성경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무리 가운데에 어린 양 예수님 재림주님이 서 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림주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곳은 해 돋는 곳 동방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동방의 나라로 재림하신다. 그러면 동방의 그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자고로 예로부터 이 지구가 둥글지만 해가 빨리 뜨는 나라를 동양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태평양 연안의 나라를 극동상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극동상국, 그것이 일본과 중국과 한국입니다. 이 세 나라로 압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과연 일본 땅에 오시겠느냐? 물론 부자 나라니까 오시면 좋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 시기에는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천조 대신을 숭배하는 나라요, 전체주의 국가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였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를 짓밟고 한국을 짓밟고 더 나아가서 미국 본토까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나라에 예수님이 오시면 2000년과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2000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슬픔, 그 통분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차마 볼 수 없어서 3시간의 어둠을 두셨습니다. 이제 두 분 다시 주님이 오시면은 그 민족이 주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결코 보내시지 아니하십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사탄병 국가, 이 나라에 주님을 하나님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나라냐? 자고로 동방의 지국이고 평화애호 민족이며 경천애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만 가지고 주님이 한국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이 진리가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서 온 인류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모든 오대양 6대주 온 인류가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일 미국 사람이 앉아있고 또 일본 사람이 앉아있고 또 영국 사람이 앉아있다고 볼 때 모든 사람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한국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원리적인 조건, 원리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탄감복귀의 민족적인 기대 위에 씌워진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무 나라나 보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이 복귀 섭리 역사 가운데에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는 탄감복귀의 그런 민족적인 기대, 더 나아가서 천주적 가나안 복귀를 위한 40일 사탄 분립의 그런 과정을 거친 나라 가운데 주님을 보내주십니다. 도시선 시대에 대한 내용이 이 40수가 나옵니다마는 40수는 사탄 분립수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공존하고 사탄이 판을 치는 그 나라 가운데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반드시 사탄이 분립되어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제1 이스라엘 땅의 이 유대민족은 애굽에서 400년의 고역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의 고역을 당하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씌워서 출애굽 노정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셨죠. 제2 이스라엘은 바로 기독교 신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도들은 로마 제국 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 기독교 신도들이 400년 동안 그 당한 박해를 보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400년의 고난 가운데에 기독교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한국이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40수에 해당되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일제하에서 440년의 박해입니다. 이거는 천주적 가난 복귀를 위한 40년의 고난길이었습니다. 물론 1910년부터 1945년 우리는 일제 36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1905년에 한국의 외교권 군사권이 박탈당한 을사, 우리가 흔히 보호조약이라고 말하는 그 해, 이제 을사보호조약은 일본에서 만드는 말이고요. 실제로는 을사늑약입니다. 늑약, 강제로 조약을 맺게 한 겁니다. 강제적으로 한국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을사보호조약이 아니에요.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이 40년에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둘째,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일선인 동시에 사탄의 일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마지막 끝날에 판가리 싸움을 하는 그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민족 이 전체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산발선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두 동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기고 새들도 넘나들고 동물들도 넘나드는데 왜 사람만이 서로 갈라져서 이렇게 이별의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38선, 6.25 동란으로 그어졌던 이 38선. 그런데 이 38선 한가운데에 이 북한과 남한, 가인과 아벨, 공산과 민주, 그리고 악가선, 사망과 생명, 불행과 행복, 전쟁과 평화. 북한에서는 김일성 아버지 동무, 우리 남한에서는 문선명 총재님을 참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남한은 가인과 아벨의 분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마지막 한국 땅에서 이것이 결실되어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 이는 우리 원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원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요, 역사적인 사실이. 그래서 여담으로 들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이 38선 한가운데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죠. 대표부들이. 그런데 왜 판문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자 핵순을 보니까 이 판자와 문자와 점자가 각각 8핵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8이구나. 그래서 38선. 우리 손가락도 보도 1, 2, 3 가운데 4, 5, 6, 7, 8 가운데 손가락이 38이 겹쳐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나라라면 이 한민족이 6.25로 인해서 완전히 공산당에게, 북한에게, 또 중공군에게 이 한국이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한국을 살려야 됩니다. 한국을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 한국은 하나의 내전입니다마는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이 한국을 살렸습니다. 자그마치 군사 우리 남한만 하더라도 16개국 유엔군이 또 참전을 했지요. 그리고 의료,
물자 지원까지 하면은 60개국이 우리 남한을 지원했습니다. 북한에도 많은 북한 나라를 지원한 나라가 있지만, 이처럼 한 나라의 내전에 전 세계가 동참하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이 이름도 모르는 듣다 못한 이 한국 땅에 파병되어 가지고 정말 그 젊은 나이에 꽃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아픔, 미국의 젊은이들이 5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한국 땅에. 그리고 이 외국에서 한국에 지금 유엔 묘지가 있지만 정말 내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죽어간 젊은이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이 나라를 살기 위해서 죽어간 젊은이들을 참으로 고귀한 영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살릴 그 유엔군의 대표적인 폭격기, 미국이 만드는 폭격기입니다만 B-29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그것이 점점 개발돼서 B-49, B-51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왜 하필 그때의 B-29였을까 한 미스터리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알파벳 숫자가 B에 가장 가깝다. 한국의 지도를 보면은. 근데 왜 29냐?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글자 획수가 29획수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을 살리는 비행기. 그럼 옛날에는 조선이라고 불렀죠. 조선도 29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문선명 총재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북한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물론 대구도 그렇게 아주 기독교 도시였습니다만 이 평양은 그냥 길 한 집 건너서 십자가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한에 들어가시는데 말씀을 전가하다가 공산당의 종교 마찰 정책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2번씩이나 들어가셔서 피를 토하는 고문을 받으시고 결국은 흥남 감옥에 갇히셔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흥남 감옥은 들어갔다 그러면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시체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비료를 담는 아모니아를 이렇게 참 가마니에 담는 그 중노동을 하면서 주먹밥을 먹이면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선명 선생님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의 이 B-29라고 하는 폭격기가 가장 먼저 폭격을 내린 곳이 흥남 감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선명 총재님의 수임 번호가 596번입니다. 596 빨리 부르면은 말하면 596 억울 이렇게 나온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셔서 그 문선명 선생님께서 이제 이 감옥에 생활하시는데 이 피난을 하다가 이 죄수들을 전부 다 이제 죽이고 피난을 하려고 한 명씩 불러내서 총살을 시키는데 그 다음 차례가 문선명 선생님의 차례였답니다. 심각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순간 이 폭격이 흥남 감옥에 대대적인 폭격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폭파되면서 문선명 스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감옥문을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하를 하여서 부산 땅에 정착을 하셨죠. 문선명 스님을 살리는 비행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선명 스님의 존함을 보니까 29획수가 나왔습니다. 어릴 때는 문선명 총재님의 존함이 용자 명자였습니다. 용자 명자도 29획수가 나왔습니다. 자, 신기한 역사의 미스터리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지도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정말 동물의 왕 호랑이의 기상입니다. 한국은 과거의 집집마다 호랑이의 지도를 그려놨고 한국은 만주벌판을 우리의 선조들이 말바꿀 소리가 우렁차게 번져나갔던 그런 위대한 민족의 기상을 그런 민족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와보니까 이 한국의 이 기상이 너무나 차고 넘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길을 꺾어야 되겠다. 곤명당이라고 하는 곳곳마다 새 파이프를 꽂고 집집마다 호랑이를 다 없애버리고 토끼를 달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기도하는 형상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했으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정화중 한 그릇 따놓고 기도하고 모든 주위에 다 신들입니다. 산신, 해신, 달신 모든 신들을 기도했던 한국입니다. 하늘밖에 우러를 곳이 없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취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늘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고무식 한 장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대요. 그 고무식이 제주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한국은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명당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풍수 지도로 볼 때도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명당 중에 명당이 한반도가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명당, 이곳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님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 지도를 보면 세계 키와 담기도 했지만 한국은 이제 마지막 세계 문제 해결의 키가 한반도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 전 세계가 지금 북한에 주목을 하고 있죠. 한국의 애국가는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방금 시작하면서 애국가를 참 불렸던 그 내용 가사를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참 강의에도 넣었는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동해물이 언제 다 마르고 백두산이 언제 다 닳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정말. 이런 민족, 하나님이 보호할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가장 백그라운드가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것이 우리 참 멋이죠? 가시입니다. 우리 참 어르신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즐겨 쓰셨던 가시입니다. 사실 제 가문을 소개하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 영남에서 참 제일 가는 유학자셨습니다. 우리 사랑방에는 항상 그런 참 많은 유학자들이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계시는 사랑방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참 갓을 보관하는, 아무도 손대면 안 되는 보관이 있고, 또 이렇게 유학자가 오신다, 손님이 오신다 하면은 이 돛불을 정말 정성스럽게 입고 정중하게 갓을 쓰고 참 그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에서 서로 참 맞절을 하면서 참 이렇게 학문을 연마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어릴 때 봤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다 그랬죠. 그런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 사람은 항상 이렇게 갓을 찾고 갓을 소중하게 얘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갓을 보니까 갓이 뭐야? 갓은 갓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볼 때는 갓은 모르겠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민족이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민족이구나.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니는구나. 외국 사람이 모시는 그 하나님 이상으로 한 민족이 하나님을 모셨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가지런하게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머리를 얼마나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당근을 먼저 써야 되죠. 꼭 당근을 써야 됩니다. 이 당근은 의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모시는 의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민요가 많이 있습니다. 아리랑도 있지만 또 중국에는 이런 도라지가 더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만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삼천의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키워도 대바구니가 철철 넘친다고 노래했던 이 도라지, 이런 산나물 도라지가 아니라 정말 이 도라지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 가져오실 말씀이라지. 말씀 도자를 넣어서 말씀이라지. 심심삼천에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는 그 깊은 골짜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피어나는 말씀, 백도라지 7리의 말씀입니다. 한두 뿌리만 키워도, 한 말씀만 들어도 내 마음의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7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넘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반도에 오시기 위해서는 한국은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민족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 부모가 하고 있는 그 기업치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자식이 있지만 그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부모의 그 비전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요. 옛날에 왕도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정말 그 왕위를 누구에게 계승해 주고 싶을까요? 대표로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그 형들도 있었지만 세종 그 동생이 더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 같아서
미친 짓도 하면서 돌아다녔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그 나라, 그 민족은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 세계 224개 나라가 있는데 과연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느끼고 이해할까요? 일단 한민족을 보면은 한민족, 먼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부모의 심정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종교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문선매 선생님께서 밝히셨던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입니다. 부모의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3대 축복을 주시면서 무한한 축복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이 세상의 영원한 행복과 평화의 이상세계를 이루기를 소망하셨지만 아담과 헤아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꿈은 한순간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그런 강도 배반자, 그 사탄에게 유린당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마음은 통곡이요 비통함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사랑하는 자식을 찾아 나오신 하나님,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오신 심정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문선매 선생님이 찾은 순간, 발견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통곡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밤새워서 통곡을 해서 다람이 바닥이 흥건하게 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바로 우리를 찾아 나오신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심정을 사무치게 느끼는 순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문선매 선생님은 기도만 하면 눈물이요, 말씀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발견한 종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과 한의 심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신문을 봤는데요. 부산에, 이제 고향은 경남입니다만은 부산의 가장 큰 부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세대기가 이제 아마 4-5살 되는 아기의 손을 잡고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을 다 보고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돌아서니까 잠시 손을 놨는 순간 아기가 없어졌어요. 아기가 있겠지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어머니는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뭘 시장 본 거 다 팽개치고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시장을 다 누볐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는 그 남편까지도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기의 포스터 얼굴을 붙이고 부산 시내를 미친 듯이 돌아다녔답니다. 그 자식을 찾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보다 더 하면 더 하지. 이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6-7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딸을 찾아 나오신 하나님의 비통한 슬픔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의 하나님입니다. 밤에 문을 잠그고 자겠습니까? 제대로 밥이라도 넘어갔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문선매 선생님은 깨닫는 순간 거기서 통곡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인간을 찾아 나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이 자녀들이 오늘 또 사탄의 쇠사슬에 얽매여서 비통하게 쓰러져가고 죄악에 신음하는 이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 그 자체고 고통이고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의 민족입니다. 한의 민족. 대한민국 바로 피와 땀과 눈물의 비참한 역사 노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대한이다, 한민국이라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한국은 반만년 역사 가운데에 931번의 외침을 당했습니다. 한 번도 남을 외치 나가는 적이 없어요. 931번, 5년마다 한 번씩 난리가 났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피난길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어갔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얼마나 고통과 한이 많을 날이 없는, 한이 끝일 날이 없는 우리 민족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눈물이 계속되었으면 내 마음이 슬프니까 모든 게 대 눈물로서 바라봤습니다. 새가 즐겁게 노래 부르고 새가 서로 사랑하는 새의 울음소리를 보고도 저 새가 내 마음을 닮아서 저렇게 우는구나,
서쪽 새가 슬피 운다고 그랬습니다. 새가 운다고 그러고 문풍지가 운다고 그러고 전깃줄이 운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닮아서 다 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픈 한이 있었습니까? 인사만 하면은 식사하셨습니까? 밤새에 피난이 하고 밤새 아들 딸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밤새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죽지 못해서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독하면 죽겠니? 내가 힘들어서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뜨거워서 죽겠네, 차가워서 죽겠네, 시원해서 죽겠네. 한국 민족은 다 죽겠네라는 말이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 노정을 거쳐왔던 한민족,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그런 역사 노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충효열을 숭상하는 민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충신, 최고의 효자, 최고의 열렬을 기다렸던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그것을 하나님께 그 충효열의 그 믿음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한국에는 가장 많은 충신, 효자, 열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고을에 가더라도 충효의 교장, 충신의 고장, 열려의 고장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로신, 이수신, 정봉주, 심청전, 춘왕전, 작자, 미상인, 이 민족의 정신을 대변하는 소설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선한 민족입니다. 선천적으로 종교적 청품을 가진 민족이에요. 외침을 당해도 몽골의 침범을 당해도 우리는 총칼을 만들지 않았고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모든 문명이 결실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 민족 가운데에 문명이 결실되어야 하는 것이죠. 애굽 대륙에서 출발했던 문명, 그 문명은 로마 반도로 흘러갔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로마가 내부의 부패로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그 문명은 이제 바다,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이 영원히 해가 지지 않았지만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 문명은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200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수만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많은데 단 200년 만에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경제대국이 됐고 마지막 그 문명은 한반도에서 결실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서울에 오니까 제가 한 3개월째 서울에 온 지가 되었습니다만 경남에 책임자로 있다가 서울에 오니까 좀 박수도 좀 인색하고 깍쟁이더라고요. 박수를 열심히 치시면 치시는 분도 건강하고 기쁘고 받는 사람은 더 기쁘고요. 오늘 저는 강사료가 아니라 박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또 치셔야 되는데 안 치시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원리에서는 수수작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천 문명이 나일강, 티그리스강, 누프라 대서강 중삼고 출발되던 하천 문명이 지중해 문명을 거쳐서 이제 대서양 문명을 건너서 마지막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결실되는 태평양, 환태평양 문명에서 모든 문명이 결실되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언자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주님이 한국 땅에 오실 것을 증거하고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도인들이 한국에 주님이 오실 것으로 계시받고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국의 재림이란 명확한 영적 계시,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 영적 경제적 대국이 된다, 이런 계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 계시받는 예언자들입니다. 현존하는 예언자들이에요. 이런 외국 분들이 외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곳곳마다 한국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계시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예언가들의 증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어질 게오르교, 진딕션, 하비코스, 타고로, 특히 예수님은 동방 박사가 증거를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재림 주님은 서방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정치 및 경제는 미소가 해결하지만 사상은 동양에서 나오는 이단과 같은 새로운 종교가 나와서 해결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서 허더 미국 영통인 협회장 문스메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분을 보면서도 눈이 가려워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디성 여사는 20세기 최고의 미국의 예언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문스멜 선생님은 인류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20세기 최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 시성탁월,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를 짓는 시성입니다.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시성의 경지에 올라간 이 시성이 1913년도에 노벨 문화상을 탔습니다만 27년도에 일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와서 강연을 하고 한국에 오기를 원했지만 일본이 막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 되어 있었죠. 한국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는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엔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기쁨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불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천당으로 나의 조국이여 깨어나소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 한국이 바로 인도 시성탁으로 자기의 조국이라고 노래했던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 존 티토는 1935년에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그 지도를 받았답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우리 코리아, K가 아니고 지금 대부분 C로 많이 쓰는 편이죠. 지금 뭐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C, 코리아. C가 좋더라고요. 올림픽 보면은 전부 다 A, B, C대로 선수 입장을 하는데 K니까 저 뒤쪽에 입장하는데 C 하면은 A, B, C 세 번째 입장하니까 좋죠. 앞으로는 코리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코리아가 이렇게 중국 전체를 차지하고 일본도 한국의 코리아의 속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35년이면 21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다 사실 거죠?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실제적으로 이런 때가 찾아올지 안 올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네터 그린턴 존슨이라고 이미 우리 김일환 목사님을 통해서도 설명을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미국의 영매학으로서 아카식 환영 꿈으로 본 그대로 받은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참 위대한 화가입니다. 얼마나 그림이 정교한지 사진보다도 더 정교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96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에 마이트레야 붓다, 즉 미륵불, 다쇼시는 미륵불처 재림주의 모습을 계시를 받고 그림을 그린 내용,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인터넷에 급속도로 확산을 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어느 민족 종교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미륵부처가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의 존령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제단 위에 모시고 경배하면서 이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의 모습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랐던, 이분이 한국에 오본 적도 없고 한국의 도포가 한국의 멸리관이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받은 그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뒤늦게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이 사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존경하는 문스멜 신스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 종교의 재단에서 어느 날 사진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기다리던 미륵불이 문스멜 신스님이라고 하는 사실이면 그것은 틀린 걸까요? 이분이 좀 몰라서 하면 진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주님이 오시는 한반도는 세계 만민의 성지가 되어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이스라엘이 세계 기독교 20억의 성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모아서 일평생 이스라엘 땅의 그 성지에,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 산상에 한번 찾아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반도에 오신다면 한국은 세계 만민이 찾아올 성지가 될 것입니다.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 이루어서 전 세계는 형제 자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지구촌 대가족이 되는 그 세계가 되면 전 세계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의 언어. 그 통일되는 하나의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가 될까요? 영어가 되겠죠? 한국어 될까요? 다 계시 받았고 오셨네요. 어젯밤에 다 계시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언어는 한국어다. 한글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우리 원리 강론의 제일 마지막 부분 5줄을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그 보시면은 그 주보에도 우리 문수매 선생님이 계시받고 적으셨던 그 우리 원리 강론 마지막 딱 5줄입니다. 그 5줄은 바로 세계 만민의 그 언어는 바로 조국어는 한국어가 된다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한국어. 유네스코에서도 등록됐죠. 한글은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로서 전 세계가 통일될 것입니다. 세계가 통일되는 그 때 하나의 언어를 사랑하는 한 민족이 되고 하나의 큰 나라가 되고 하나의 대한민국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세계가 통일될 것을 예상하고 적었던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국에는 태극기와 무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다 국기가 있죠. 각 나라 국기. 이번에도 뭐 월드컵, 올림픽 이런 데 보면은 그 국기를 들고 다니는 거 보세요. 그럼 뭐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또 색깔만 바뀌고 또 가로로 했다가 세로로 했다가 또 그냥 초생달 있다가 별을 올렸다가 북한에는 도끼 자루를 그려놨고 그 지도가 보면은 그냥 이 국기를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국기인 이 태극기는 음양, 오행, 천지, 찬조, 건공감이 동양 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태극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비밀과 원리가 이 태극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무궁화, 무궁화는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인터넷을 쳐보면 영생, 하늘, 구세주를 상징하는 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일입니까? 이 태극기와 무궁화를 가진 이 한민족,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오시지 않고 어느 나라에 오시겠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문수매 선생님은 일평생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시키시고 전 세계가 인종과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한 그런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을 정말 기적처럼 시키셨습니다. 세계 평화 최고의 지성인들 그리고 각 나라의 최고 정상들을 모아가지고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세계평화 정상회의, 세계평화연합을 창조하시고 모든 종교인들, 최고의 종교인들이 하나 되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종교가 하나 돼. 세계 지금 분열과 갈등의 80%가 종교 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로 묶는 이런 일을 해 나오셨습니다. 남북 통일 운동을 하셨고요. 전 세계 순회하면서 최고의 인원들이 모여서 문수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동양 최초로 미국 국회의사당에 초청받아가지고 강연을 하셨고 유엔에 들어가서 최초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유엔 이 강당에서 세계 평화 축복식을 하셨습니다. 이 문수매 선생님이 주창하시는 이 생애를 평화를 위한 이 국제합동 축복식은 유엔이 인정한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고라바초프를 만나고 목숨을 걸고 북한을 찾아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남북한 평화를 회담했습니다. 문수매 선생님의 인류 평화를 위한 세계적인 기반이 이토록 짧은 기간에 전 세계 5대양 6대주 194개국의 영혼의 불길처럼 전파되고 그런 성교의 기반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가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한민족의 축복은 바로 재림 메시아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 한류 문화, 한류 드라마, 한류 음악이 전 세계에 이제 참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한국의 남북한의 통일만 되면은 전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국가가 되어져서 주님이 오신 이 나라, 이 민족은 전 세계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민족,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는 민족, 한국을 배우는 그런 때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